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신앙인의 스펙, 그렇습니다. 신앙인의 스펙. 원래 그 스펙이라는 단어는 스페시피케이션이라 하는 말에서 줄여가지고 스펙이라는 말로 사용된대요. 이 스펙이라고 하는 말은 그 구직자들 사이에서 그 뭐 학력, 학점, 자격증 이런 것을 통틀어서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게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말하죠. 그래서 자격증, 또 뭐 학력, 성적, 줄여서 말하자면 개인 능력 설명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문서화시켜서 나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한 것이 스펙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동안 요즘은 더욱더 그런 삶의 스펙, 뭐 인생의 스펙, 직장의 스펙,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생각하고 따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서의 스펙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에 생각해 오셨습니까? 모세는 애굽 바로 궁궐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80세에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내산에서 소명을 받습니다. 80세에 된 이 모세는 바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갑니다. 바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가게 되는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의 삶을 살다가 120세에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거기를 바라보고 죽게 되지요. 이것이 이제 야곱의 120년사를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출생 과정을 통해서 보면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레위 족속인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국벳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모세는 죽은 목숨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바로가 자국민보다 외국인이 더 많아지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이를 낳지 못하기 위해서 온갖 고든 일을 다 시키는데 어떻게 이들은 건강한지 아이를 더 많이 만들고 더 많이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파들을 히브리 가정마다 보내가지고 임산부인데다 보내서 야 거기 가서 아이를 낳는데 봐주는데 딱 나올 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리너라 이렇게 말했지만 이 히브리 산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침 요국벳이 임신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는데 이제 낳자마자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산파들이 그렇지 않아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석 달 동안 젖을 먹이며 키우는데 이제 너무 커서 아이를 도저히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역청을 바르고 그 안에다가 그 아기를 집어넣어서 그 애굽의 이집트의 나일강에 띄워 보냅니다. 근데 이것을 떠나가면서 계속 바라보는 한 여자아이가 있었죠. 모른다고요? 미디암이잖아요. 그 누나가 그것을 바라며 졸졸졸 따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떠나가다가 바로 궁전 앞에 있는 그 나일강 강가에서 목욕을 하던 그 바로 공주, 바로의 딸 그 공주가 목욕을 하고 나왔다가 그 이상한 상자를 발견해서 보니까 거기 아이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보자 너무 아이가 잘생기고 예뻐서 그냥 가지고 갔어. 아버지한테 얘기를 한 거죠.
보니까 히브리잖아요. 히브리 사람이에요. 이 아이가 너무 잘생기고 예쁘니까 키우겠다고. 그래서 그 아이를 키울 이제 유물을 찾았어요. 그런데 이 미디암이 분명히 보았겠죠. 유물을 찾는다고 하니까 이거 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엄마가 사실은 이 아이가 젖을 때까지 유모로 서가는데 그게 친엄마 바로 요게벳이에요. 그리고 바로의 공주는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 지었어요. 모세는 엄마 아버지가 지은 이름이 아니고 바로의 공주가 바로의 딸 공주가 지은 이름이에요. 이 말은 물에서 내가 건졌다. 내가 물에 있는 걸 건졌다는 뜻이 모세예요. 모세. 그래서 엄마 품에서 젖을 먹으며 컸는데 성경에 보면 궁궐에 가서 준 게 아니고 아기를 데리고 와서 집에서 먹이고 그리고 키우고 자라서 데려다 준 거예요. 양자가 됐겠죠. 물론 엄마라는 걸 몰랐겠죠. 왜냐면 당시에 젖먹인 엄마가 많이 쓰니까 많이 그렇다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모세라고 부르고 그 아기는 커서 점점 이제 궁궐에서 성장 시작합니다. 모세가 자라면서 자신이 누구인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엄마한테 젖을 먹고 컸으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었겠지요. 즉 히브리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모세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기를 거절했더라 했습니다. 모세는 부모님과 함께 살지도 못했고 살 수도 없었습니다. 사실 공주의 양자가 되었지만은 자신이 원하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자기는 거기에 삶을 살 수도 없었으나 어쨌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애굽의 왕의 공주의 아들이 되기를 거절했지요.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공주의 딸은요, 그야말로 왕족 신분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왕족 신분이 뭡니까? 세상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그야말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신분이에요. 왜냐? 왕족 신분이니까. 그런데 왜 이런 특권층의 권리를 포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 정말 좋은 자리를 그냥 살면 될 것을 왜 거절하고 포기했냐는 것이죠. 아마 그것은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관리인 애굽 사람과의 싸움을 봤어요. 그런데 이건 싸움이 아니고 애굽의 관리가 자기 백성을 노예잖아요. 노예인데 무참히 때리고 치는 걸 보고 강한 분노를 느껴서 애굽의 관리를 쳐서 죽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래에 묻었어요. 근데 또 다른 날에 그냥 동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모세가 가서 말렸어요. 왜 같은 민족끼리 싸우냐? 하고 말리니까 네가 언제부터 둘이 법관이야 이놈아. 왜 우리한테 이놈이 지나면 사람 쳐서 묻더만 우리도 쳐 죽여서 묻을래? 여기서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그 소문이 궁궐까지 들어가고 바로에게까지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랬죠. 쳐 죽인 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애굽의 관리이기 때문에 네가 히브리 사람이라서 네가 그랬느냐 아마 추궁했을 겁니다. 그럼 너는 이제부터 너는 확실해라. 공주의 아들로서 살을래? 아니면 넌 네가 포기할래? 적어도 그랬을 겁니다. 왜냐? 사람 하나 쳐 죽였다고 왕족이 죽진 않습니다. 옛날 법 더군다나. 옛날에는 그러잖아요. 과거에 그 고대 시대에는 왕이면 뭐 사람 죽여도 왕족 사람 하나 죽였다고 해서 그럴 일이 없죠.
그런데 거기서 아마도 회유를 했을 거예요. 너 이제 공주 아들로 똑바로 살아라. 그러지 않았을까요? 용서해 주겠다. 너는 히브리 놈이지. 네 본질이 뭐야?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네가 만약에 정말 양자로서 네가 살아간다면 너는 모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거절했지요. 거절하면 뭡니까? 쫓겨나야죠. 도망자가 됩니다. 왜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애굽인으로 살아갈 것을 권유해서 것입니다. 법적으로 공주의 아들이었으니까. 그러나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기를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속의 영광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은요, 세속의 영광을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좋아합니다. 마치 자석에 묻은 것 같아요. 믿음은요, 자석처럼 끌려가는 거예요. 되지 않아도 믿음을 따라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아주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세상 속에서 영광보다 출세보다 믿음의 고난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공주 아들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누가 안락하고 편안하고 좋은 생활을 하려고 하지 그 종살이하는 노예들과 함께 취급받으며 고난받기를 원하겠냐 이 말이에요. 에?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래요? 똑같아요. 사람은요. 모세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자, 태어날 때부터 생명의 유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도 못하고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은 사람이에요. 에? 그러잖아요. 지금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궁궐에서 모든 권세 부경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공주의 아들 되기를 거절했냐 이 말이에요. 왜 노예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더 좋아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외적으로 공주의 아들이 되면 사는 동안 모든 걸 다 누리고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족이 압박과 조롱을 당하며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 모세는 잠시로 낙을 누리며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걸 거절하고 고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말은 애굽에서의 높은 자리, 그 왕족으로 살아가는 것을 죄악의 낙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상덩어리들이잖아요. 다. 애굽은 다 우상덩어리들이에요. 예. 그리고 남을 괴롭히고 압박하고 죽이고 고통을 주고 그런 걸 하면서 자기가 누리는 낙은 죄악의 낙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그걸 포기하고 나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겠다.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당시 애굽의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늘어나자 그게 불안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산파들은 오히려 살아나도록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왜냐? 그들도 하나님을 경유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유하기 때문에.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일제 36년 그 식민지 시대를 보면은 지금도 나오죠. 친일파. 그 친일파가 그때는 어떻게 잘 살았었냐면요. 진짜 왕족처럼 살았대요. 친일파들은 지금도 그 친일파들은 그 비난에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오늘날도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 사람이 그냥 살아도 억울한데 배신해가면서 다른 나라에 쳐들어온 나라에 빌붙어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친일 바라온 거잖아요. 응?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니 잠시 애굽의 그 낙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분명히 여기서 우리는 나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믿었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당하는 일들에서 과연 이것이 잠시 누릴 세상의 낙인가 영원한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잠시 누리는 세상의 죄악의 낙이라면 우리는 단호히 모세처럼 거절해야 할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하여 은혜로 주신 믿음을 저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그렇게 믿으나 이렇게 믿으나 뭐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을, 믿음의 고난을 정말 싫어요. 예배당이 멀어서 싫다, 예배가 길어서 싫다, 목사님 설교가 뭐 어째서 싫다, 자교가 안 맞는다. 도대체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됐어요. 목사가 아니든지 성도가 아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든지 둘 중에 지금 한두레라 수평으로 이동되는 모든 믿는 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가 어지럽혀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저 내가 좋아야 돼요. 내가 힘들면 예배당도 싫은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싫어서 예배당이 싫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내가 싫어서 하나님 말씀이 싫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의 말을 듣잖아요. 모세의 말을 들어요. 물론 하나님 직접적으로 구름 가운데 하신 말씀도 있지만 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세상에 살아갈 때 내가 잠시 누릴, 이 말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누려야 할 낙과 즐거움과 믿음과는 바꾸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누릴 것은 누려야지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우리 교회에서 말씀 전할 때 안 하는 이야기를 세상에서 더 많이 해요. 술, 담배, 동성애, 폭력, 이혼, 뭐 5만 가지, 마약, 뭐 부부간의 문제, 사회에서 더 많이 해요. 더 많이 해. 착하게 살으라고. 예배당보다 더 해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들이 지금 어디에 지금 꽂혔냐면 세상 사람들 즐거움에 꽂혔어요. 세상 사람과 같아요. 예배드리는 세상 사람. 왜냐하면 세상 즐길 걸 다 똑같이 즐기고 신앙생활의 고난을 싫어해요. 그럼 모세는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왕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왜 그처럼 생 고난을 목숨 걸고 떠나냐 이 말이에요. 마치 우리는 내일 장담하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일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자, 바로가 잠시 후에 있을 재앙으로 자식이 죽을 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그렇게 9번씩 번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10번째는 자기 자식이 죽잖아요. 그때서야 나가.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나가라고 해요.
그렇게 9번이나 경고를 했습니다만 번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았고 결국 마지막 장자장을 통해서 아들이 죽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애굽에서 2인자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너무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 애굽의 높은 자리와 부귀 영화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그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이 죄악의 낙인가 아닌가를 꼭 생각해야겠지요. 그리고 세상의 낙을 잠시 누릴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희락을 누릴 것인가, 그러니까 믿음을 지킬 것인가, 우리는 꼭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스펙은 그런 거로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이 믿음은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 그 상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며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건 구약적인 어뢰죠.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는 바로 메시아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통하여 약속된 미래를 보장하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미래의 약속을 위하여 받는 수모는 미래, 가나안 땅, 바로 그것이죠. 가나안 땅.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이걸, 약속을 내가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모를 받는데 애굽에서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받는 믿음의 고난을 세상의 어떤 큰 재물보다도 더 크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즉 애굽에 살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보화 보물보다 믿음의 수모를 당하는 것을 더 크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고난도 아니고 수모입니다. 창피입니다. 부끄러움이죠. 네, 창피해요. 그런 걸 다 당하는 걸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차 받을 상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모세는 현실의 보화와 재물보다 메시아를 통한 미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수모를 애굽의 보화보다도 더 크게 여겼고요.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공주 아들 되기를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요, 영광도 없지 않습니까? 로마서 18장을 보면 8장, 18장. 우리가 보면 이 땅에서 고난받는 건 창체 우리가 받을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세계적인 경기든 작은 경기나 큰 경기나 고통이 없는 승리는 없습니다. 고통이 없는 영광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 사람도 엄청나게 어떤 이유로는 연습하고 훈련하고 연단받고 그렇게 해서 메달을 따오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누가 상 주나요? 에? 신앙의 믿음을 지키게 받는 고난이 없는데 믿음을 이긴 영광의 면류관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건 당연하죠. 우리가 믿음 생활이 힘들다, 뭐 교회 생활이 힘들다, 그런 분들 참 많아요. 편한 건 편한 걸로 끝난 겁니다. 우리 이 땅에서 편한 만큼 창차도 편한 거예요. 근데 그 편한 거에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우리 믿음은요, 왼수가 있잖아요. 왼수. 이 마귀가 사탄이 할 때 믿음을 저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든지 모두에도 별의별 수단을 다 쓰고 별의별 짓을 다 해요. 다 합니다. 오만 짓 다 해요. 세상 말로 꼬셨다, 협박했다, 공갈치였다, 협박했다, 또 꼬셨다, 또 유혹했다, 미혹했다, 일도 잘 되게 했다가 뒤통수 쳤다 하는 식 사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 안 해도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뭐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것은 다 하나님께로 온 거라 볼 수 없어요. 일반적 은혜를 빼고. 뭐 일반적 은혜는 세상 사람 다 받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고난은
바로 우리의 승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기 때문이고, 기도하지 않는데 응답은 없습니다. 하지도 않는 기도에 응답이 어디 있어요? 그게 이제 세상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돼 김칫국부터 마시는 거죠. 그런 건 없어요. 기도를 해야지. 예. 뭐 기도하지 않는데 주는 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공주의 아들이 되기를 거절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을 지켰는데 도대체 어떻게 되었어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냐고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다 했는데요.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기를 거절한 후에 그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젠 궁궐이 아닌 들짐승이 사고 죽음밖에 없는 광야에 대해 죽겠습니다. 그야말로 생사를 넘나드는 도망자의 신상가 되었습니다. 그의 화려한 모습은 비렁뱅이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거지 그런 거지의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도 않았고 보호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내가 예배당에서 10년을 봉사하고 이런정도인데 내가 참 그런 분들 보면 안타까워요. 모세가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 당한 게 뭐예요? 곧 죽게 행했어. 짐승의 밥이 되게 행했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당할 때 일어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는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고요, 보호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와 보호가 있었지요. 물론 다 과정이었습니다. 홀로 외로움과 고통과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서워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믿는 것이 믿음이라 했습니다. 믿음의 실상은요,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미친 사람들이야. 하나님 어디 있어? 배? 그러잖아요. 저 사람들 농담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제정신 아니면 배도 없는, 배지도 않는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런 말 하잖아요.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처럼 믿고 또 믿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그곳에서 구출해 줄 거라는 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무서움도 두려움도 이길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세상의 영광과 죄악의 성공을 거절하면 오히려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상 주심을 바라고 그 고난과 두려움과 무서움을 견디며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6월절에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하였다 했습니다. 그것은 처음 난 자를 죽이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 말이에요. 처음 난 것들을 죽이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들을 건드리지 못,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지 못하기 위해서 그 피 뿌리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고 했다는 겁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양피 문설주 하려면 오늘 지금 다 산대. 그럼 바른 거죠. 에이, 뭔 소리요. 양의 피가 이것이 무슨,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의심도 않고 불신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였다는 겁니다. 모세를 배서 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그 의식을 행하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은 의지했습니다. 6월절의 피를 통해서 사망의 권세가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망 권세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또 기억해야죠. 우리는 그냥 살아난 게 아니에요. 핏값을 치르고 우리가 지금 살았다라는 걸, 구원받았다는 걸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왜 모두 죽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바다 사이로 건너가니까 이야, 저 사람들 건너가네.
물이 막 벽을 지는데 겁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 사람도 괜찮구만. 아이고 우리도 괜찮겠지 하고 잡아 하고 따라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쯤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합치 시작합니다. 다 수장되어 버렸어요. 왜 죽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시험하다 한번 해볼까? 우리도 우리가 건너간 뒤 물이 합쳐지겠어? 저 사람도 건너갔는데 우리도 뭐 괜찮겠지 해서 건너갑니다. 그게 하나님을 테스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우리도 걸어가면 괜찮겠지 하고 자기 생각대로 믿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 생각대로 다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대로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우리 생각대로 믿는 건요,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남이 믿으니까 믿는 거 아니에요. 에? 남을 따라 믿는 건 믿음이 아니고요, 내가 진실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그 말씀을 의심하거나 우리를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도 하지 않고 막 걸어가는데 자기도 물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야, 너무 기가 막혔을 거예요. 세상에 물 위를 걸어가다니. 헌데 옆에 잡고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물이 어이구 하고 푹 빠져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즉시 건져주셨다 그랬어요. 의심. 믿음은 의심과는 다르고요. 테스트가 아니고 진짜로 믿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를 명하여 바다로 옮길 수 있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겨자씨만한 믿음을 뭐랄까요? 여러분 그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앙인의 스펙 꼭 기억합니다. 이것은요, 믿음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은 믿음이 이만하냐 요만하냐 그것이 아니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겨자씨만 할지라도 능력으로 뽕나무를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겨자씨만한 믿음인데 진짜 믿음이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보기에 이만따만한 믿음 같은데 진짜 믿음이 아니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 진짜 믿으라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알다시피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겠다. 아이고 오지 마세요. 주께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만약 한다면 나도요 100명을 거느린 백부장입니다. 내 밑에 부하들도 있고요. 수하들 있어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다 할 수 있지만 안 가셔도 됩니다. 주께서 말씀만 하셔도 저 멀리 있는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최고의 믿음이다. 라고 칭찬합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 신앙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스펙이죠 합니다. 믿음이 스펙이에요. 믿음이. 그래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스펙이에요. 우리의 뭐 경력이 다른 게 아니에요. 뭐 10년 믿었네, 20년 믿었네, 30년, 50년 믿었네. 그래도 그 믿음이 가짜. 능력이 없어요. 두려움도 못 이기고 무서움도 못 이기고 날마다 콧바트리고 한숨 쉬고 평안이 없고 그건 안에 겨자씨가 아니라 문제는 그 겨자씨가 진짜 겨자씨냐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가 문제죠. 믿음은 이만하냐가 아니라 이 적달한 표현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진짜냐 가짜냐 이거예요. 금덩어리는요 아무리 작아도 금덩어리예요. 안 그렇습니까? 금덩어리가 눈꽃만 해도 그건 금덩어리가 아닙니까? 아무리 눈에 현미경을 봐도 크며 그런데 집차만 해도 돌이요. 우리가 진짜 믿느냐는 건 우리 신앙인의 스펙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능력, 학력, 실력, 자격증 이런 걸 따지지만 우리는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일반적인 지식이라는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스펙을 더 가지고 있냐, 그 모든 것들이 믿음과 함께 어우러지면 엄청난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스펙은요, 열심히 노력하고 힘들고 그렇게 자기의 살아갈 때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네버.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울 새가 없어. 자기가 알아서 다 하니까. 자기가 알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네버예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걸 너무 착각해요. 뭘 하나님이 도와줘요. 그냥 다 일반 사람도 살아가요. 정말로 믿음은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생활 가운데 나타나니까 변화가 있고요. 나에게 뭔가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안 믿어서 그래요. 아이, 저 애굽 사람들처럼 앞에 가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 그러면 안 돼요.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스펙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스펙은 학력, 능력, 자격증이 될 겁니다. 이것은 취직하고 직업 갖고 열심히 노력하며 우리 힘으로 사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요? 하나님의 도움은 없다고 했습니다.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스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신실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면 바로도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 일하시면 홍해바다도 가르십니다. 하나님께 일하시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려면 모세처럼 진실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스펙보다 신앙의 스펙인 신실한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